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며 또 묵상하며 이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만큼, 믿어진 만큼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까?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3번씩이나 물어보십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렘넌트, 언약의 후대를 세우라는 하나님이 절대 명령을 베드로에게 확인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깨달은 사람, 바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언약의 후대, 렘넌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18장 4절에서 5절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언약의 후대, 렘넌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또한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무엇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다 들었다. 그랬죠. 언약의 후대, 렘넌트들이 귀한 것을 안 바로 바울을 하나님은 최고의 전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일주일 뒤면 또 훈련이 있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그냥 하는 훈련이 아니라 렘넌트들, 어떤 렘넌트냐? 리더가 되어줄 렘넌트들을 모아서 이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가 그리스도, 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표죠. 바로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그 한 주 뒤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들이 모여서 축제 시간, 그냥 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짜 바울이 렘넌트들에게 훈련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그 응답의 주역, 그 주역으로 쓰임받은 렘넌트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 WRC 세계 렘넌트 대회, 그러한 축복의 시간, 축제의 시간을 이렇게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렘넌트 후대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복음 깨닫고 세상을 정복할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현장과 또 그 증인 스데반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좌 우편에 서서, 그렇죠, 보좌 우편에 서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리더 수련회 WRC의 보좌 우편에 서서 지켜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로 집중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에 여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만 잘 붙잡고 현장에 가도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만 잘 붙잡고 가도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지면을 이제 쓸어버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네피림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면을 쓸어버릴 것인데 너는 뭘 만들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죠. 그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 말씀을 붙잡은 노아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으니 너는 어디로 가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굳게 붙잡고 갔더니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말씀 붙잡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현장마다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말씀 성취의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인데 어느 만큼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느 만큼 주실 것이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인데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부족한 것도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에도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쓸 것을 알고 채우신다. 믿고 있을 때 이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뭐가 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그렇죠.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흑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이 축복을 못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되었느냐?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흑암 세상을 절대 이길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약 없으면 절대 패할 수밖에 없고, 언약만 못 잡으면 패하고 싶어도 패할 수 없는 절대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그 흑암 현장에서 벗어나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해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하라, 형벌받으라 그 말이죠. 또 눈은 무엇으로?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되게 한 것,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도대체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정죄를 해라, 이렇게 했죠. 아직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 이슬람 족속들. 그렇죠. 이는 이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죠. 돌려준 대로, 받은 대로 돌려준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일들을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진짜 중요한 것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흑암 세상을 움직이는 법대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원래 하나님이 이 주신 율법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찾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또 오래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지만 오늘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비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참된 비밀,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또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느냐?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정하고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이렇게 했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최초의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은 율법을 한마디로 주신 것입니다. 약속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 율법이죠. 자, 이 율법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율법대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3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랬습니다. 영이 죽으니까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말은 어디의 눈이 밝아졌다? 육신의 눈이 밝아져. 그래서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그런 육신적인 존재가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반드시 사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이 눈이 밝고 영은 죽은 상태, 영이 죽어버린 상태,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눈으로 죄를 지었으면 뭘로 갚으라?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또 뭐 때리는 것은 때리는 것으로. 결국 생명을 해친 것은 뭘로 갚으라? 생명으로 갚으라라는 것이죠. 생명의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 인류는 무엇으로 갚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은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에 따라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절대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칼빈이 5대 강령, 5대 교리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말이죠.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이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죄인 상태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복음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경건해도 무엇일 수밖에 없습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을 거처로든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어떤 사실이냐? 피할 수 없는 영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원죄의 형벌을 무엇으로 받았냐? 유업으로 받은, 그렇죠. 자녀들에게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보응해야 하는 저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무엇으로 망하고? 율법 없는 것 때문에 망하고. 그렇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율법으로 심판받고 망하고.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다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절대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율법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사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심, 노력, 도덕, 윤리 같은 인간의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이 율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지혜 주시고 방법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 완전한 해답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방법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방법이죠.
이 여자의 후손을 방법으로 주시며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무엇으로 드린 것입니까? 피 흘리심. 생명으로 드리는 예수님이 뭐가 되셨느냐? 대속 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생명을 생명으로 드림으로 율법을 완전히 파기하고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 최고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법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법이 아니라 어떤 법?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된 존재. 그렇죠. 눈으로 갖고 이로 갖고 또 손으로 갖고 이런 존재. 그래서 이런 잘못을 행하니까 이런 것으로 갖는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에 내가 오기 전에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어떤 뺨도 내주라? 왼뺨도 내주라.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 사람이 내가 뭐까지 내줘라? 겉옷까지 벗어서 내줘라.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네가 심리를 같이 동행하면서 구하는 모든 것은 뭐 하지 말아라냐면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오른밤 치면 왼밤도 내어넣어라. 그러니까 맞고 또 해가지고 맞고 그런 걸로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을 그냥 사랑하니까 뭐 양보한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디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된 존재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이 율법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말은 곧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다 내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복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것이 아닌 진짜 줘야 할 모든 문제 해결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이것을 전해주고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의 핵심이죠. 율법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 때문에 다 양보하고 그러나 이것만큼은 반드시 줄 수 있는 자 되어지라. 그 답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답으로만 우리는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하는 자 되어서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 또 선교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모든 문제 해결의 비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운명에서 또 사주에서
팔자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우리를 응답으로 또 축복으로 또 해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은 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복음이면 되어지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율법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나 율법은 증거이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율법이 없어도 복음이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행함이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제 해결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믿음.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안에 현장에 망대를 쌓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흑암 세력,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신 대로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고 사용하면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누구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뭐라 그러느냐?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맞다면 제자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또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렘넌트 제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요? 어디에서요? 산뜰에서 렘넌트 제자를 세워라. 또한 렘넌트 제자들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도와줘라. 전도제자, 선교제자가 해야 할 일이죠.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에 이기는 묵상 시대의 비밀과 힘 가지고 살리고 돕고 힘주는 자 되어져라. 그래야 율법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을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제자로 세워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뭐가 되었느냐?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을 한마디로 폐한 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한 그러한 의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휘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된 순간, 부활한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그러한 규례가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어디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아니라 율법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에서 해방시키셨음을 믿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속으면 안 됩니까?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주의 성수 잘해야 됩니다. 헌금 잘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있으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받습니다? 벌 받습니다. 재앙 받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이죠.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 지었냐? 괜찮다. 그죠? 네가 연약해서 실수했냐? 괜찮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누가 있으면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상관없다. 왜냐? 율법은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괜찮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지 않느냐? 용서하지 않았느냐? 상관없다. 누구만 붙잡으라?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행하지 않고 이제는 복음으로 해답 주는 참된 해방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해답, 참된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이 축복의 비밀을 증거해서 렘넌트 살리는 제자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